오늘 2024년 사순절 둘째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적,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절기를 제가 지키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가 작년 한 가을쯤에 그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으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이런 것으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조금 그 설교의 제목이 왜 그러셨습니까? 좀 따지듯이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니 이미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뒤로부터 2000여 년의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전쟁 때문에, 또 인간의 어떤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정치 때문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너무도 먼 듯한 인류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잖아요. 오늘도 그러고 있고, 그게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제 자신에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질문 많이 하시는 분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그냥 다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돼, 이게 아니고, 그런 질문을 좀 가지시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더 두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길래, 아니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완성되지는 않아서도 뭔가 좀 모양이라도 꼴이라도 이게 뭐가 좀 되어져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겁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막 오셨던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짧은 3년의 시간 동안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경험했냐면 기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사람의 병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그 당시에는 이 병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그리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처절함, 그런 모든 것까지도 치유해 주셨던, 그게 기적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 그 땅에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병 걸렸어도 예수 앞으로 가고, 주변에 육체의 질병을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데리고 예수 앞에 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그 말씀 표현에 간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트로크죠. 중풍병자들,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그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더라. 만약에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병이 그 당시 의학으로도, 그 당시 그 어떤 주술로도 고치지 못했던 내 병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름 하나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병을 딱 고쳐주셨다면, 그걸 경험한 그 사람에게는, 2000년 전에 그 순간에 있던 그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고 동시에 그때가 천국이죠. 이야, 이 천국이다. 근데 예수님이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하루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막 풍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심지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이것도 미라클, 기적이잖아요. 인간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자연의 질서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 하시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또 그 순간에도 야, 정말 오신다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되나 보구나, 실천이 되나 보구나. 근데 또 더 놀라운 기적도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달리다쿰, 내가 명하노니 소녀야 딸아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이 이미 사람들은 죽었다고 해서 장사 준비,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달리다쿰 그 외치시면서 이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 죽은 것으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나사로도 또 예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그걸 경험한, 그걸 옆에서 지켜본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의 순간이 마치 기다리던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4,000명, 5,000명, 7,000명 성경의 기록대로 4,000명, 5,000명, 7,000명이 한 자리에서 먹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4,000명, 5,000명, 각각 7,000명은 그 순간 그걸 어떻게 여겼겠어요? 이게 천국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뭐겠느냐. 그 순간 그들에게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을 넘어서 천국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또 성경을 묵상해 오면서 제 자신 스스로도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시작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이 되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병을 고치고 자연의 질서를 손을 대시고 또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들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자극적인 기적을 바라고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믿음이 되면 어찌 되냐면 몸 바쳐서 자기가 섬겨야 될 그 교회가 하찮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곳을 많이 찾아가요. 처음에 믿음의 시작할 때는 순전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조그마한, 기적도 아닌 조그마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가 아픈데 기도해 주니까 얘가 그 뭐 불치병도 아닌데 끙끙 앓던 애가 막 병이 나왔다. 이 조그마한 일을 놓고도 기뻐서 시작했던 순전한 믿음이 계속해서 조금 다른 어떤 기적, 조금 다른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특히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한 성령 충만 치유 집회, 이런 어떤 놀라운 스페셜 이벤트가 있는 막 그런 곳만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병 고침과 놀라운 기적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치유의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고치실 수 있죠. 그러나 매번 매 순간마다 그런 놀라운 인들만 찾아가면서 내 믿음을 키워오게 되면 매 주일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양우리교회도 그렇고요. 매주일 가서 예배 드려본들 뭔가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으로, 뭔가 흥미있는 것으로, 그래서 뭔가 기적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대 마케팅에서도, 이게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걸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분명히 전화기가 멀쩡한데도 때가 되면 바꿔요. 왜 바꾸겠어요? 디자인만 조금 바뀌면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아니, 전화 걸고 받는 건 다 똑같아요. 이 전화가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화 거는 거 받는 거 똑같은데 조금 지나면 컬러가 바뀌고 조금 지나면 뭐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요. 누구 집 아들이라고는 안 하고 우리 집에 하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식이, 쟤는 아주 그 큰 출액을 맺었어요. 저절로 바꿔주는 돈 조금 내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시작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미라클로 시작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되게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정수와 참된 모습은 어찌 보면 음식으로 보면 자극적이지 않은 평양냉면처럼 이게 뭔 맛이야, 이도저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 뭔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지 못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9명은 신나서 자기 몸에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10명을 깨끗하게 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은 심지어 예수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던, 율법을 알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 9명 가운데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9은 다 가고 한 사람만 와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때문에 내 믿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은 이미 그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그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기적이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내가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죄 없는 이가 그에서 죽으셨다 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모든 게 기적이에요. 동양 철학에서는 저녁에 우리가 인간이 잠을 잘 때 눈을 감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라 그래요. 제가 그걸 빗대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녁에 우리가 잘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세요. 세상은 내가 자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 뭔가 기여한 게 없지만 그 다음날 눈을 뜨면 세상은 또 그렇게 쫙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나 이거를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내가 아침에 눈 뜨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이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뜨게끔 하는데 뭐 하나 기여한 적이 있으세요? 밤이 되면 별이 저 하늘에 뜨게끔 되는 데에 우리 인간이 뭔가 뭐 로켓을 쏘아 올려서 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53년을 살면서 아침에 해가 안 뜬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경험하셨나요? 저녁이 됐는데 해가 안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저거 북극 쪽 위쪽은 또 화이트 나이트 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하고 다른 과학자들하고 막 디베이트 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참되게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몸에 자극적으로 병이 고쳐지고 뭔가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놀라운 일이 아니어도 숨 쉬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가 한 게 없는데 오늘도 나에게 이런 때로는 햇볕을 주시고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더위를 주셔서 곡식을 익게 하고 때로는 추위를 주셔서 그 논과 밭에 병균들이 다 죽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이 사계절 자연질서에 내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맞춰서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참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앞서 누가복음 17장에서 9명은 다 그냥 기뻐서 돌아갔지만 돌아온 한 명,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한 명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뭐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돌려 보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보다는 3년쯤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곳에서부터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흥분하고 열광하고 모두가 다 기뻐 날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등 돌리고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던 피를 철철 흘리며 그 앙상해진 몸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위에 계시면서도 자기를 찔러대는 그 로마 병사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참되게 바라고 기다리고 원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늘 배워오던 게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는 뭔가 풍성하고 뭔가 많고 그래서 뭔가 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그곳에 일어나니 얼마나 좋겠나, 천국에 갑시다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먼저 문을 열어주신 천국은 저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이가 죽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임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기적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암을 고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엄청 어렵고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 집이 잘 살게 됩니다. 또 그게 기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 인간 개인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 뭐냐면, 내가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도, 이 육체의 질병도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는데, 끝나버리는데 물질이, 생명이, 그 병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다른 이들은 육체로 끝나서 그게 끝이지만 너희는 그때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그게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여러분 성경 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 가운데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가장 본질적인 기적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믿는 자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사랑으로 인한 죽음이요, 그리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그래서 5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냥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은 것처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때로는 내 원수를 위해서라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죽겠다 하는, 그래서 예수와 같은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와 같이 빈 무덤에서 살아날 줄로, 부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비록 내 몸에서 일어나는, 내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놀라운 미라클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 믿음이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 하면 다 해 갈수록 오히려 이 믿음이,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내 인생을 더욱 힘이 되게 하고, 나를 더욱 기쁘게 하고, 나를 더욱 감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 시대에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요, 나사로가 그때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까지 살았다는 기록 없고요, 그때 병을, 그 나병 환자 뭐 다 고침받았던 사람들, 그 뒤로부터 인생의 육체의 연한을 다 살았겠죠. 그리고 다 죽었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 누가 살아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대단하다고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육체로 경험할 기적은 그렇게 다 끝납니다. 그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동굴에 가둬놓고 끝나지도 않았고, 그 동굴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잠시 부활해서 40일간 살다가 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늘 우리 곁에 성령님으로 살아 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오르막 내리막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 이후로 단 한순간 지금까지도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는 거죠. 교회가 죽어버린 적은 없는 거죠. 물론 교회 간판을 걸었던 작은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들은 있으나, 그러나 끝나버린 교회는, 그리고 어찌 보면 교회는 끝날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다 하는 거죠. 그는 결코 죽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을 사모하시면 매 주일 교회에 와서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기적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먹는 취향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가진 것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그리고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내 육체의 노력을, 내 시력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오해를 받고 그 속상한 것도 그런 것도 다 감내해 가면서 교회에서 등을 밀어내도 아니 나는 교회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도대체 기적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랑하며 인류를 사랑하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처럼 우리가 같이 되려면 십자가 위에 예수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어찌 되냐면 한국에서는 많이 경험한 늦가을과 초겨울에 생기는 서리와 같은 거예요. 영어는 frost라 그러죠. 서리. 늦가을에 이른 겨울에 창문을 열어보면 밖에 눈이 온 것 같아요. 눈이구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눈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서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서리가 그러면 얼음인가 하고 더 가까이 가서 보면 햇살이 비치자마자 그게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물로 변해버리는. 이게 처음에 눈인 줄 알았더니 서리, 이게 얼음. 아, 그럼 얼음인가 하고 가까이 보니까 녹아서 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만들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밖에서 멀리 봤을 때는 와, 눈이 왔나 보다. 와, 교회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가까이 들어와 보니 이게 눈이 아니라 얼음 같은데 그 얼음인가 하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 야, 물로 싹 사라져버리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재단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그리고 나도 예수처럼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순절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의 영원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6절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출발점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죽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앞에서 변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바뀌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또는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컨트롤을 당한다 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리 안에서 너희가 뭐하리라? 자유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메인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 자유함을 사랑합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키워놓은 자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조금 표현이 제가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 어떻게 돼요? 야야 이렇게 하라.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티네이저 되고 청춘 20대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알아서 해. 그 자녀가 자라서 30, 40이 돼보세요. 뭔 얘기하면 뭐라 그래? 또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그게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어가서 여러분 연세쯤 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뭔 얘기하면 뭐요?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다 아는데 뭘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 애들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 때부터 어른이 되고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항상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판단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껏 자유하고 판단했는데 그 끝이 뭐냐고요? 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장벽이잖아요. 그 앞에 본인 스스로가 뭘 판단해서 무슨 자유함으로 이 죽음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믿음 아니면, 구원 아니면, 부활 아니면, 영원한 생명 아니면 도대체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한다. 나는 자유롭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6절의 후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게, 이 죄로 인해서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죄의 끝은 또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청춘이 있을 때 더 교만하죠. 젊었을 때는 청춘 때문에 교만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세가 들면 경험 때문에 교만해져요. 젊었을 때는 젊음, 청춘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연세가 들면 다 해봤어. 내가 다 알아. 경험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하나님 앞에 불경하지만 불만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함 안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줘 버리셨어요. 그냥 그건 딱 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도록 딱 그냥 자유의 좀 리밋, 한계를 주고 자유를 주셨으면 좋았는데, 너무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유함에 무한함을 주셔가지고 너무도 안타깝게 내가 선택할 자유로 하나님을 등질 자유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할 자유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나님한테 불만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냥 이렇게 푸시해서가 아니라, 그 교만할 수 있는 자유함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곁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고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맞이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안 하고 싶죠. 그러나 그 자유의 스스로의 한계를 주님이 만드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인간의 한계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에 내 목이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로부터는 그 사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완전히 끊어지고 스스로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는 날에 내가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때로부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선포해줄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단순하게 4,000명, 5,000명, 7,000명 함께 나눠서 먹었다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 과연 어떤 기적이 나에게 소중하겠는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병을 고치고 파도를 꾸짖고 수천 명이 나눠 먹고, 그런 어떤 기적, 사실은 내 생명이 죽어 끝이면 그 기적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그 사랑은 그때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 곁에 있으라는 거죠. 주님 곁에 있으라는 거죠. 교회 곁에 있으라는 거죠. 예배 곁에 있으라는 거죠. 찬양함 곁에, 기도하는 곁에 있어라.
죽음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에 가서 내 스스로 멍에를 그쪽에 짊어지지 말고 오직 영원히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차라리 십자가 아래에서 네가 십자가의 종이 되어라. 그게 살아가게, 영원히 살아가게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끝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은 우리가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겠다.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미 씻어주셨으니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일로, 인생의 문제로, 또 다른 어떤 그런 걸로 내가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찬양함으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 내 모습이, 내 말투가, 내 언행과 내 조그마한 손짓 하나, 몸짓 하나가 조금씩 변화된다면 저는 그것이 이 삼라 만상을 다 바꾸는 기적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이 기간 동안 마지막 3월 31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조금 더 깊게 이와 같은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남아져 있는 날들, 육체의 날들 가운데 주님, 내가 매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적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순절로 여러분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가 마음에 꿈꾸고 기도하는 천국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걸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의 보혈과 그의 사랑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임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 뒤를 밟아가며 저희들에게 허락된 십자가 짊어지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겠다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